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찬양이랑 상당히 비슷하죠. 뜻하신 그곳에 안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 안 지키면요 상당히 문제 생깁니다. 너 거기서 뭐 하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듣기도 하지만 거기 없으면요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큰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아프더라도, 부모님이 아프더라도, 병상에 누워 계시더라도 부모님이 있고 없고 차이는 상당하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무슨 일을 특별히 하지 않더라도 그 위치에 있다는 것만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그 위치도 지키지 않고 그 위치를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죠. 그리고 20절이 마무리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되지만 이 마무리되는 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본분과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가 막힌 생각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계획과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무산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무시되었던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너무 중요했었고 너무나 하고 싶었고 해야만 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흐지부지 된 것이 다 다행이고 실행에 옮기지 못해서 늘 아쉬웠지만 지금에 와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면 안 하는 것이 천만다행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계획을 세웠고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계획은 철저하게 무산됩니다. 왜 그렇죠? 왜 아브라함의 계획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무산되고 없어지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계획에 직접 관계하시고 직접 관여하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모든 계획과 뜻을 무산시키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린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선이신 누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느리고 더디더라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최선은 뭐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이죠. 빠르지 않더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기다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최선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죠? 믿음이 뭐예요? 이 소망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힘이 믿음이죠. 그거를 우리가 안다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은 인내의 힘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죠? 기다리는 것 하나는 막 끝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고 참 진짜
뭐라 그래야 될까요? 무지할 정도로, 어리석을 정도로, 막 무식할 정도로 기다리는, 믿음 하나 두고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리는 거 하나는 막 끝내주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기다립니다. 하염없이. 제 성격이 잘 기다리는 성격이 아닙니다, 사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기다려야 돼요. 저도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서 순간적으로 기다리지 못할 때가 종종 왕왕 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 선택의 순간을, 뭔가를 결정해야 될 그 중요한 고비를 넘어가는 방법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해도 기다리고 짜증나도 기다리고 궁금해도 기다리는 것이죠. 어떻게? 그냥 막무가내로 기다리면 됩니까? 어떻게 기다려야 되죠? 따라합시다.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만 기다리면 됩니까? 준비하면서. 네,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리는 시간은 내가 더 준비되어져야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기근이 와서 굶어 죽겠다 싶어서 이동을 하긴 했는데 불사 미처 챙겨오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근 때문에, 결국 기근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움직였는데, 이동했는데, 막 챙겨서 나왔는데, 불사 복병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복병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복병, 인간의 한계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기 전에, 우리가 뭐든지 있잖아요. 뭔가를 이루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저질러 보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기 전에, 이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래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다. 일단 하고, 하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다가.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한계인가 봅니다. 인간의 한계이자 우리 모두의 생각의 한계. 이렇게 하면 유익이 없을 것을 미리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유익이 없다는 것을 미리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막상 해놓고는 내가 잘못했나?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이게 아닌갑네. 이 길이 아닌가벼? 막상 가놔놓고는 이런 생각을 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뒤, 사방 전체를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출발하기 전에 상황이 이제 파악이 돼야 되는데, 출발하고 나서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출발하고 나서. 이렇게 가다가는,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는데,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는데 하면서 가는 거예요.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해놓고는 다시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하면 사실 안 돼요. 해놓고 생각하는 거. 하기 전에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즉흥적인, 순간적인 감정으로 일하다가
망신을 당한 겁니다, 지금.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나면 당하는 것이 망신입니다. 망신만 당하면 다행이죠. 쫄딱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망신을 어떻게 당합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당해요. 안 믿는 사람에게. 이런 망신을 무슨 망신이라고 하죠? 폐가 망신이라고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도 모르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된통 당하고 욕먹게 된다는 겁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18절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18절 큰 소리로 읽어주시죠.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이게 무슨 말이죠? 야, 너 믿었는데, 야,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야, 너 진짜 이게 무슨 짓이야? 이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이러냐고 내한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는 것입니다. 바로는 뭐 영문도 모르죠. 영문도 모르고 아브라함한테 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사기당한 거.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한테 사기친 거예요, 지금.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자기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탈로 나면 인간이 약하니까 뭐 그렇죠. 다 그런 거 알겠죠. 뭐 믿는 자나 뭐 안 믿는 자나 인간이 뭐 다 그렇지요 뭐 하면서 말로 때우는 그런 일을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허구한 날 막 이러쿵 저러쿵 핑계만 대고 뭐 열매도 없고 힘들다고 피곤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맨날 막 입에서 나온 소리가 힘들다, 막 괴롭다, 막 피곤하다, 막 이런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말이 나오냐 하면 편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는 게 편해서. 공부 안 하고 연구 안 하고 너무 쉽게 살려고 하니까 편하게 살려고 하니까 더 힘들고 더 짜증이 나고 더 피곤한 거죠. 고민하는 것, 생각하는 것조차 귀찮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가난이에요. 가난. 그리고 손가락질이에요. 그리고 책망이에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면 돌아오는 것은 망신뿐이에요. 망신. 안 들어도 될 말을 우리는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작은 훈련을 성실하게 좀 해보시기 바래요. 크지도 않은데 그것조차 안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수준이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뭐 수준이 막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준에 딱 맞게끔 제가 고민하고 준비해서 다 넣어놓은 것들입니다.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살펴보고 찾아보고 해서 다 넣어놓은 것들이라고요. 작은 것에 충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것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차근차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더 깨닫고 성경을 좀 더 알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풍성해지는데 많은 걸 걸고 싶어요. 지금 2024년 성경 읽기 표도 나눠 드렸는데 지금 잘 읽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까지 읽어야 되죠?
어디까지 읽어야 됩니까? 표 보면 나오겠죠, 그죠? 네? 우리 사무만 알고 있네. 표 보면 나오겠죠.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즘은 성경 읽기도 너무 쉬운데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거 맡기신다고 했으니까 그거 믿고 한번 가봅시다, 같이. 저의 목회관입니다. 2024년 힘써 여호와를 아는 거. 결국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른 거 많이 안 할 생각입니다. 늘 그래왔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거든요. 요즘 들어 더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구나. 이걸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실수를 해요. 그래서 당하지 말아야 할 망신, 먹지 말아야 될 욕, 안 당해도 되는 손가락질을 당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에게 책망하는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우리를 책망하는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 사람들이 뭘 알까요? 믿는 자는 죄의 본성대로 살게 되고 안 믿는 자는 그들의 본성대로 살게 되는데 다 자기 본능대로 사는데요. 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안 믿는 사람들까지 사용하는 것이죠. 그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래. 다 하나님의 도구들일 뿐이죠. 우리가 뭘 알겠어요? 우리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왜 사용하는 거죠? 왜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들, 딸들을 더욱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19절 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18절 19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네가 어찌하여죠. 네가 어찌 감히 이까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네가 어찌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느냐? 이 말이겠죠.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빨리 데리고 가라. 이 말이죠. 같이 따라할까요? 찍. 같이 따라합시다. 한 번 더 찍. 더 크게 찍. 뭐죠? 왜 찍 하는 거죠? 아브라함 보세요. 찍 소리도 못해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17, 18, 19, 20절에 아브라함의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말 한마디 안 해요, 아브라함은. 변명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해. 바로가 손가락질하고 혼내요, 책망해요. 그런데도 아무 말도 못해. 왜죠? 사실이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지금. 아무 말도 못해. 부끄럽기 때문이죠. 바로 왕의 말이 다 사실이기 때문에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찍 소리도 못하고 벙어리처럼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요즘 잘못해도 막 말 잘하던데요, 사람들. 이게 뭡니까? 대꾸 한마디 못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했다면은 막 소리라도 지를 텐데 억울하다고. 이게 뭐예요, 진짜? 아무 말도 못하고. 왜 이런 꼴을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거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이죠. 행동하다가 생각했기 때문이죠. 다 하고 나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깊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고 하다가 그냥 생각하고, 응? 조금 심심하면 한번 생각해보고, 이러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겁니다. 찍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찍 소리도. 도망도 못 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들이 이방인인 바로에게 꾸지람을 들으면서도 침묵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떠나서 얄팍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이때까지 은혜를 기억 못하고 지금 힘든 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버리는, 눈앞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결국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철저히 배제하고 어려운 환경과 여러 가지 고난을 너무 과하게 의식하고 내밖에 모르고 자신의 경험과 얼마 되지도 않는 지식과 지혜를 더 신뢰했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간들이 배웠다는 것이 결국 어디에 써먹습니까? 지멋대로 행동하는 데 써먹잖아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에 써먹잖아요. 요즘은 더더욱 고생 안 하려고 하죠. 편하게 살고 싶어 하고 쉽게 살고 싶어 합니다. 누가 요즘 고생하려고 그럽니까? 안 하지. 우린 지금 사서 고생하고 있지만 복이 더 큰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가 비록 그때는 더 연소했고 더 뭐 보잘것 없었고 막 좌충우돌했고 막 그랬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그때 은혜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실수가 많이 덮인 겁니다. 실패도 용납이 된 겁니다.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를 쉽게 이야기하니까 은혜가 쉬운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배움이,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차원이 다를 수는 없어요.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넘지 못합니다. 제가 요즘 막 책 좀 보고 있는데 성경을 넘지 못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사람들이 좋다, 너무 좋다 막 칭찬해도 성경의 진리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 진짜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말해 뭐합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어떤 사람인데요? 철저하게 성경에서 스킵되어 있는 애굽의 왕 바로는 어떤 사람이죠? 파라오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이 어떤 나라예요? 경제 대국이에요. 전쟁에서도 지지 않는 막강한 강대국이 애굽입니다. 애굽의 바로라는 사람이 그냥 왕 이름이 하나 그냥 바로여서 그렇지 투트모스 뭐 세트모스 이래가지고 역대 왕조들도 엄청 많은 나라가 애굽입니다. 나름대로 역사가 굉장히 깊은 나라예요. 애굽은. 그런 나라의 왕한테 사기쳤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그냥 성경만 봤을 때는 이 바로가 뭔지도 모르지 사실.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초강대국입니다. 초강대국.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거든. 경제대국, 초강대국 이런 데 관심 없어 하나님은. 누구한테 관심 있죠?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열국의 엄마가 될 사라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대국한테 관심 없어.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요.
경제적인 대국이고 군사력이 막강해도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아브라함한테 있어요. 오직 나 같은 사람한테 있다고요. 보세요. 그런 나라의 왕한테 사기를 쳤는데 아브라함은 당장 죽어도 죽어야 되는데 안 죽습니다. 왜죠? 안 죽어요. 왜죠?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이죠.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일을 누가 계획했는데? 아브라함이 계획했는데 지금 재앙은 바로와 바로의 집에 가고 있습니다. 재앙이. 그것도 그냥 재앙도 아니야. 큰 재앙이라 그랬어. 하나님의 큰 재앙이라 하면 진짜 무서운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누구에게 쏟아지죠? 네, 바로에게 쏟아지죠. 바로가 본의 아니기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본의 아니게 전혀 뜻하지 않게 바로가 하나님을 만나버렸어. 그때부터 재앙인 거예요. 두둔 끝나버렸어 이제. 하나님께 제대로 한 방 맞은 거죠. 그리고 바로는 상황 파악이 된 거예요. 단번에 사기를 당했다는 것, 이건 아니라는 것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날마다. 그래야 정신 차리죠. 바로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이거 한 주먹도 안 되는 건데, 그죠?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해요.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더 겸손해지기를 부탁드려요. 벌써 갔어도 가야 되는데 우린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명심하고 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누가 내리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재앙이 크고 무섭고 두려운 재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 세계를 제패하는 떵떵거리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 앞에서는 꼼짝도 못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찍! 찍! 무슨 뜻이죠? 찍소리. 찍소리 못하는 거죠. 누구한테요? 바로가 아브라함 앞에선 큰 소리 칠지 몰라도 그를 지키시는 여호와 우리 주님 앞에선 절대로 찍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찍 소리도 못해요. 아브라함이 대꾸하지 않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놀란 거예요. 아브라함도 놀랬어. 이 사소한 일로 그냥 하나의 거래일 뿐인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거래일 뿐인데 생각보다 일이 커진 거야. 아브라함도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새삼스럽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욕하면 안 됩니다. 물론 뒤에 또 블레셋에서 또 아브라함은 실수하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점점 커가고 있다는 게 앞으로 계속 보여질 겁니다. 초창기에 이랬지만 중간에 한번 쓰러지지만 그래도 다시 회복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로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하는 걸 또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새롭게, 더 강력하게 경험하니까 찍소리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인간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잠잠케 하시는 분, 찍소리도 못하게 하시는 분,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는 분. 우린 주님만 더 의지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 일행은 죽음의 위기에서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일어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은혜와 선택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심이 플러스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용서하셨습니다. 재앙을 바로가 대신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한번 결정하면, 한번 선택하시면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머리가 절로 숙여지고 손이 자연스럽게 모아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멋진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고 언제일까요? 우리의 삶의 가장 멋진 순간, 가장 소중한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구원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느냐, 어디에 사느냐, 뭘 먹느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누굴 믿느냐, 누굴 만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구분되고 구별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최고의 날은 언제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 지금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찾고 찾아도 안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마련해도 안 된다면 안 됩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기다리십시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잠잠히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든 그분의 명령과 부탁이면 순종할 각오로 기다려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배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배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은혜와 선택으로 세우신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 새끼 아끼듯이. 그죠? 우리가 곧 죽어도 내 새끼 편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것을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을 말미를 통해서 우리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절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바로가 선물까지 주면서 아내도 돌려주고 선물 준 거 하나도 안 뺏고 다 돌려보내요. 나가라 그래요. 이거 네 줬는 거 다 가지고 나가라 이래요. 아브라함 땡 잡았죠. 더 재산을 축적하게 되고 더 모으게 됐죠. 근데 이 재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축적한 재산 때문에, 모은 재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많아진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많이 모아놨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빼돌려놨다고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그 다음부터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3장이 기대가 되죠? 아멘. 하나님 정확하시다니까. 불의한 소득으로는 절대 부자가 못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설교 메시지가 나에게 좀 불편함을 주더라도 달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버릴 게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을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뭐죠? 오직 믿음과 순종뿐입니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까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고 한결같음을 믿습니다. 기대함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그날을 위해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복 자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것이 많습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산됨의 기쁨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일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함께 날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깊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은혜와 선택을 통해서 날마다 기쁘게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힘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말씀이 달게 들리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능력까지 더하여 주셔서 나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감사의 기도도 드리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픈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위로가 필요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오게 될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